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능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었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그 주신 본문을 잘 감당케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를 허락하사 주의 진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코람데오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창세전에 택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분주한 일이 많고 또 환난의 구름, 근심의 구름이 우리의 삶에 덮쳐오지만은 그냥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빛을 허락해 주시어 어둠을 비춰주심에 감사하며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날마다 기뻐 뛰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에 와도 환난에 와도 염려 걱정이 몰아쳐 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붙잡아 두시고 모든 식구들마다 은혜를 더하시며 그들의 삶에 기쁨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고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고난들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려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나서기를 좀 좋아했으며 또 뒷감당을 하지 못할 말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 예수님 마지막 그 순간을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을 말씀 속에서 대해 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로 갔다가 가야바의 뜰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군중들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왜? 구경거리잖아요. 그렇죠? 좋은 구경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결되고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될 것인가 참 궁금해서 많은 군중들이 쫓아갑니다. 그 군중들 속에 베드로도 함께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 당하시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어떤 결과가 있을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경 속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 번 부인이 아니라 3번을 부인하게 되는데, 3번을 부인하게 될 때에 똑같은 말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더 강도가 세게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대단한 답을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물음 속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단한 고백까지 했던 이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는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뒤쪽에 앉은 겁니다. 앞에 나서지 못하고 한 요정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노라.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요,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내게 무슨 말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어.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 곁을 떠나서 좀 더 앞으로 앞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뒤로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뒤로 두고 앞문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에 또 한 요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말하게 돼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말하게 되죠. 이때 말하게 될 때는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그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합니다. 우리가 친구들 간에 어릴 때 이러잖아요. 야, 너 그 정말이야? 진짜야? 가짜야? 정말이야? 정말인데 너 맹세할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단 말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와 같은 꼴입니다. 그 자신을 향해서 너가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선생이었고 그의 구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이었고 구주였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래. 그리고 그 여종을 피해서 등을 돌렸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문 쪽에 왔는데 베드로가 벗어나질 않아요. 얼른 도망가면 되는데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또 가르칩니다. 베드로에게. 야, 너는 그 도당이야. 왜? 너가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잖아. 즉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갈릴리 사람이야. 너의 말투가 갈릴리의 말투를 쓰잖아. 이렇게 또 베드로를 몰아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저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저 하늘을 두고 맹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저주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할게 그래 놓고 진짜냐 또 물어보니까, 야, 이게 거짓말이면 하늘이 내게 벌을 할 거야. 하늘이 내게 벌을 할 거야. 이런 어투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끝자락에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처음은 그냥 단순히 부인합니다. 아이, 무슨 말하는지 몰라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그냥 그만해. 끝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부인하게 될 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그 다음에 부인하게 될 때는 저주하고, 내가 이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늘이 내게 벌을 할 거야.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할 때와 두 번째 부인할 때, 세 번째 부인할 때 부인의 강도하는 것이 내용이 다르죠. 특별히 그 속에 주목해야 볼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처음에는 존칭을 써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화가 크게 달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말이야. 자, 그죠? 그렇게 가요. 갑자기 존칭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대상이 없었는데 그 대상이 확실하게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그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다니며 많은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주님이 잡히시기 얼마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그 물음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또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정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됐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물음 앞에 어느 제자보다 앞장서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그 또한 인간이기에 위기 앞에서는 주님을 과감없이 내팽개쳐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부인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로 고백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을지라도 베드로만큼은 그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는 할 수 있는데도, 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을 긍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불신의 사람이 되었고 부정의 사람이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실패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주님을 부인하면서 나락의 벼랑으로 떨어졌을지라도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각성이었습니다. 믿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각성을 회개라고 말하게 되죠. 오늘 75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패자, 주님을 배신한 사람, 그 베드로가 우리가 실패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은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성하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신을 회복할 줄 아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심히 통곡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 베드로의 통곡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닭의 울음소리였어요. 그 전까지, 그가 주님을 부인할 때까지, 3번 부인할 때까지 베드로는요, 자신의 그 부인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모면하는 하는 변명거리로 주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근데 닭이 딱 우는 순간에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내게 하신 그 말씀이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닭이 우는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우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의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나락의 구름통이로 빠져 있는지 발견하였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닭 울음소리가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독일에 가서 보게 되면요, 유럽 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각 나라는 좀 틀리겠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는요,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에 닭의 형상이 있습니다. 닭의 모양을 걸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 자신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였듯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선 사람은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를 두어서 십자가가 아닌 닭의 모양을 교회 닭 위에다가 그려놓고 있어요. 세워놓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의 울음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약속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도 그 옛날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번 세상을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젊을 때의 뭐랄까요, 용기라 그래야 되나, 욕심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있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세상이요?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볼거리를 얼마나 많이 있으며 먹을거리를 얼마나 많이 있으며 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다 누려보고 싶었어요, 젊을 때에. 그래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가려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속에 새겨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산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저에게서 닭 울음소리는요, 꽃기호 하는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방 치시는 소리였어요. 한 방 치셨어요. 번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손길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길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게 저에게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바람의 소리를 통해 말씀하시게 되고 어떤 때는 폭풍우 소리를 말씀하시게 되고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게 되고 어떤 때는 물질로 말씀하시게 되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말씀하시게 되고 어떤 때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베드로와 같아져야 됩니다. 열정과 맹세를 잊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돌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던 것이, 내게 결단 주었던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윌리엄 버클리는 베드로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닭 우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베드로 자신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다 썼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에 모습이 됐습니다. 돼지를 치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냥 먹을 걸 주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류비를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지금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돼서 내가 거기 가게 되면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는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집을 나간 탕자였지만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게 되면은 아들로는 아니더라도 종으로라도 받아주어서 그 집에서 편히 먹고 잘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 믿음을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면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타락의 나락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통에 자복하는 말문을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게 되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해 볼 수 있겠느냐? 자,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이 초대받아 간 것이 아니고요, 잡혀서 가는 한 환경입니다. 그 뒤를 쫓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종에게 들켰습니다. 너도 저 사람과 갈릴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은,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에 아니라고 부인했지만은 그는 그 자리, 위험의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요, 들켰어요, 한 번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은 이 자리에 남아있다가는 결국 내 신분이 들통날 거다라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얼른 도망가죠, 밖으로. 얼른 사람이 없는 곳 도망가 버리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하지만은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도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타락의 나로 떨어져 가지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베드로 속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해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회사 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물으시게 될 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게 될 때 베드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지만은 내 속에 주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할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위협이 와도 부인했지만은, 자기 목숨 부지해 보려고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그 속에 주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소리가 들림으로 그가 통곡하게 됩니다. 이 통곡은 그냥 통곡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통곡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재판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닭 울음소리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통회 자복하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다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어떤 성도인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그때 오늘 우리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에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 돼요. 들리더라도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로마 병정들에게 맞는 채찍 때문이 아니라, 뺨을 맞은 것 때문이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함이, 베드로를 향한 자신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한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을 때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주님의 눈빛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또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고 아마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부인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참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편집도 많이 하니까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고 가시게 될 때에 막 채찍을 맞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때 군중 사이로 이 마귀가 슉 지나가는, 조롱하며 지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각인데요. 또 하나는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 광경을 쭉 설명하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에 마당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화면을 잡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그 생각이 나요. 내 눈과 주님의 눈 딱 마주쳤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했을 때에 주의 눈이 딱 마주치게 돼.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릴 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오늘 결심을 해도 내일 그 결심을 헌신자처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우리의 삶에 보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 사인을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자였거든요. 제가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발견되는 그 순간에 주여 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모습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순절이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로 베드로에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였던 것처럼 이 사순절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시간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걸음 더 앞서가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내가 결단했던 것들과 내 마음속에서로 다졌던 그 다짐의 그 모습을 확인해 가면서 주 앞에 손들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또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참심과 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깨달음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에게 들렸던 닭 울음소리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을 깨닫게 하시어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내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통에 자복하고 말미암아 베드로가 새 사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 사람 되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